사도행전 16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라 갈라디아 다녀가 그 다음에 7절 읽읍시다. 무시와 함께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1차 끝나고 와서 2차로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요.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소아시아로 갔어요.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갔는데 또 가고 싶어요. 방문하고 싶어요. 전도한 사람들이 어떤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못 전하 계신대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거든요. 제가 수리아 안디옥을 가봤어요. 그때 걸어간 때 아니었었어요. 거기 남쪽, 터키 남쪽인데 트로아까지 지금 거기거든요. 우리 트로이 목마라는 그 책 있잖아요. 그 지역이요. 거기까지 내려오는 판국이에요.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래도 아직 눈치를 못 챘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무시 앞에 왔어요. 그래서 목적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 그랬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눈치가 좀 빠르지 않아서 그럴까요? 애써요. 가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이 말이 나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요. 두 번째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해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번에는 예수 영이 허락지 않으셔. 두 번이나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사도 바울 사도가 전도 다녔던 곳에 쭉 가본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 그립고 위대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그 노래 있잖아요. 많이 불렀어요. 갔다 와 보니까요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은 총각전도사고요. 그때 교회가 없었어요. 하나하나 개척을 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헌금하고 그거 없어요. 그런 이 가운데에서 갔는데 가는 데마다 매맞고 가는 데마다 감옥이요. 가는 데 매맞고 감옥이요. 이것이 일생이에요. 그리고 세상 떠났거든요. 그래 나는 목회자잖아요. 교회에서 생활비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주택지 잠잘 수 있는 주택 주고요. 끄떡없이 교회에서 포장해 주고 나는 그렇게 살아요. 사도 바울에 비하니까 내가 자꾸 가짜 목사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습성이 되고 그래가지고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새벽기도였던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 했더니 앞에 계신 할머니가 오주여 아멘 그래버려서 그래서 나는 확인받은 가짜 목사가 되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 썼어요. 나는 한 권도 못 썼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층 셋째 하늘 그러니까 천국은 1층, 2층, 3층으로 튀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단테 신국이라든지 천국 왔다 가셨다 하신 분들을 임사 체험하신 분들이라 그래요. 죽었다도 갔다 주 환상 중에도 갔다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들도 거의 3층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본 것이요. 지옥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3층 천은 셋째 하늘은 가장
순교자들, 바울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이어서 가서 세상의 말로는 천국의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단어가 없고. 그러니까 그만두느라 해버렸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분이 눈치가 없어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비두냐로 가고자 애썼더니 다시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대체 웬일이야 이게 대체요. 그러면서 내 과거를 살펴보니까 신학교 졸업했을 때에 그때 젊은이거든요. 헬라 철학을 기초한 논리적인 신학이에요. 사도가 아니라 천재들 그 교수들에게만 배웠지 사도에게 배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의만 앞서니 한국계가 썩었다 잊었다 그거 정의 부러지지 사랑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게 그때 시골 장로님 한 분하고 나하고 둘이 당회가 튀어서 하는데 이 목사니까 기도하다가 생각한 것이라 그러면서 밀고 가다가 얼마나 낭패당하고 창피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려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맞는 건 아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만은 취선이 아니라 차선도 아니고 삼선사 15번째 되는 문제를 바쁘면 그 성취감이 있어서 주일인 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1번은 빼놓고 13번, 15번 여기에 재침이 맞고 또 바빠요. 그러니까 주일에 도출이어서 상이 있는 것까지 착각을 하고 그런 나인 것과 교회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초대교회의 그 소아시아 7개 보세요. 7개는 세 그룹으로 나눠지잖아요. 칭찬만 있는 교회 있잖아요. 선만학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 예배석교회, 버가복교회,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오디가 교회는 칭찬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있어요. 내가 너 입이 토해야 내리라. 이런 근세인데 우리는 교회는 다 그죠? 자기는 다 어떻게 성찰이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고 15번째 할 일이 그건 나중에 우리가 최선을 못 찾고 차선이나 이쪽을 헤매는 이 성경에 보니까 칭찬도 있고 책망만 있는 게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막 자랑만 해요. 우리는 이렇다고. 근데 내가 보기에 내가 진단하고 보기 이럴 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예수님 자랑하고 주님과 거룩한 관계는 안 맺고 그냥 막 떠보려고 일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에서는 가장 완벽한 천재적인 사도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기거든요. 영원부터 영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도 애기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한 것에 가려고 애를 썼대요. 두 번째나 틀리면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지라.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완벽하게 하세요. 서울중앙교회는 김고사처럼 살으란 말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바꿔져 살 사람이니까 아예 목표부터 여기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수선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해져야 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너희 친부를 나타내래요. 저 이러면 3살짜리 2살짜리가 나비야 하면 막 박수 치잖아요. 막 잘한다 그래. 그런데 20살 되었는데 나비야. 그건 집안의 문제예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20년 돼도 30년 돼도 그 꼴이니 변화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된다. 아니, 안 믿는 사람과 50년 예수 믿은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사니 이 대체 무슨 꼴이냐 말이에요. 예수님 곁에 두고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되고, 아브라함이 99세였거든요. 근데 죽을 나이요. 늙으니 그럭저럭 먹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요. 하나만 써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요. 99세든 우리 같이 나이 많은 노인들은 늙은이 티를 좀 하거든요. 늙은이란 우세로서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그냥 엉뚱한 짓도 하고 지 맘대로. 죄송합니다. 나도 노인이라 옛날에 이 말 못했어요. 고집만 세가지고 죄송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전부 애기요, 애기. 새로워져도 애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 모습에 좀 좋은 짓을 하고 주의 기쁨에 튀게 하소서 해야 되지. 하는 짓거리는 그런데 주의 기쁨이 어떻게 튀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천재적인 사도고요. 사도 바울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없을 정도인데 하나님 앞에는 애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애써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비두니아로 가고려 애써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는지라. 올 여러분들 누구의 고집을 세워야 되겠어요? 하나님도 고집이 있으세요. 두 번이나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는 거 막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나쁜 짓 안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아시아는 벌써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쪽은 지금 저기 마게도냐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유럽이에요.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암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또 전도하려니까 알아서 맡기고 너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에 가라고는 하나님의 우선순위 1번이 저쪽이에요.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자꾸 바꿔지거든요. 제자들 보기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빨리 지금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지요.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을 해서는요. 지금 엄청난 그 기간 700년을 지금 나라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않나요? 나라는 있어야 악하든 나라는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래 나라가 회복됐다 그래 보자.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옥에 갈 텐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 때와 기한은 맡겨버리래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됐지? 1948년 8월 15일에 8월 14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당장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로마 불질러버리고 우리 독립주소 보는데 예수님은 2000년을 기다리라. 얼마나 화가 날 얘기예요. 근데 우리 예수 2000년 기다리래요. 1948년 5월 14일이네요. 5월 14일. 그때서 독립됐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우선순위 1번은 생명구원이요. 생명구원. 이제 노처녀들 지난 12월 달력 찢을 때 가슴도 찢어졌죠. 우선순위 1번이 시집을 가야 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아파요. 시집 갔다 그럽시다 갔는데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았으면 지옥 간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데 왜 그걸 빼놓냐 말이에요. 얼굴에 사도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쪽이 암흑이요. 지금 아마 마게도냐 유럽이에요. 지금이에요. 암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발칵 깨달았어요. 거기다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막 손을 까불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 줄 알고 바로 그쪽으로 가려고 심쓰니 하는 말이 나와요.
아까는 애썼는데 밑에 있자처럼 힘쓰니. 그래서 가서 구라파 천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 우선순위가 뭐 될까? 오늘 밤에 우선순위는 뭐 될까요? 우선순위가 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거든요. 제가 45년 동안 목회했어요. 4군데 목회를 하고요. 전주 안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주님이 개척한 거지만 편의상 사람이 개척했다 그런 건데, 주님이 하신 건데, 그때 내 나이가 49이거든요. 지금 49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60세, 70세 죽는 때나 50만 돼도 노인 측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명년이면 50클럽에 내가 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늙었다. 그리고 우리 애들 셋이 대학생이었었어요. 대학생들 등록금 많이 비싸죠? 그랬었어요. 그런데 선교를 하고 싶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1년 동안 기도했죠. 1년 동안 기도했니. 그러니까 개척해야 되는데, 그때 신학교 막 졸업한 애들이, 젊은이들이 개척하는 시절이고, 49이면 내가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내 개척 때 하나도 동의한 사람 없어요. 전부 그냥 우리 집 애들도 철머른 애들만 하고 싶었으면 하소요. 지들 고생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애들 막 개척 찬송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기도하는데 삭개오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재물로 물질로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주겠대요. 세리 아니에요. 돈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확 편해버린 거예요. 돈이면 그만이요. 그래서 모략 중상 당해도 돈이면 그만이다. 늦까지 아무 집거리라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만이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의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깨닫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11조는 신앙의 기준이고 물질의 기준인데 11조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50%예요. 보세요. 야사님이 그랬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 나 사랑 똑같이 하래요. 그러면 50%씩 나눠 먹여야죠.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러죠. 그런 차원에서 삭개오가 변화받자마자 50%를 제안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최소한 교회 재정의 50% 선교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하려면 50% 아니에요. 11조는 어떻든 간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11조는 합니까? 2조, 3조, 요한일서는 90조까지 했으니까. 기준은 자기 신앙의 정도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때 이웃사랑 하려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도 일반 교회처럼 똑같이 4군데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막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나님이 뽑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지 순종의 능력이 내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 지탱하면 힘이 없어요. 성령이 지탱해 주신 여기까지 왔어요. 전부 하나님 은혜 아닌 건 없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음성이 또 깨달음이죠. 전부 들려요. 나도 11조 가지고 설교 많이 했거든요.
11조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안 바치면 도둑질하는 것이라. 남자가 도둑질하면 도둑놈이고 여자가 도둑질하면 잊어버렸네. 뭐 그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순정형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개척한다고 간판 걸어놓고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난 깨달음 가지고 뒤죽박죽했죠. 우리 교회는 재정의 60% 성교비로 씁니다. 11조는 전부 성교비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되지 않냐는 그냥 그대로를 내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11조가 많잖아요. 보통 평균 70%가 써지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우선순위 1번이 뭐냐 깨닫게 한 날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내 편에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러죠?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여러분 응원하고 약조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불편하게 삽시다 하고요. 우리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대로 지켜졌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잘 삽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이렇게 더 윤택하게 삽시다. 그러면 감동이 없지만 불편하게 삽시다. 그러면 제가 가서 집회하는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그리고 좋다고 그러래요. 이상하대 그거.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권리 주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안 했어요. 어떻게 물어봐라. 나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도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섰다 생각되었는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교가 팡팡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그 의도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군산 비행장 비행기 경납고 있잖아요. 그것을 뜯어다가 허술하니까 파는 모양이에요. 민간에. 그걸 누가 그대로 창고하려다가 지은 집이 공터에 있어서 예배당은 한 3년 후에 짓고 저득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이 깡통교회라는 거예요. 한 3년 있다 지찬 것이 오늘까지 못 짓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때만일 하나님이 혹시 내 생각대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교학적으로 거절했다면 그러죠. 큰 죄는 아니니까 재앙은 판은 달 수는 없겠지만 죽어갈 만한 생명을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면 못 살리면 그것도 죄이지 않아요. 왜 우선순위를 저버리고 교육돈 전부 우리가 냈으니 우리가 먹고 쓰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동해 주신 오늘 밤 어쩌면 이도영 목사의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 궤도란 말을 쓰거든요. 우주선 있잖아요. 우주선들이 돌아가다가 궤도를 벗어나요. 그러면 지상의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궤도를 수정시키는 것을 궤도 수정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궤도 수정을 주님의 뜻에 맞게 한다면 싫어요? 좋죠? 왜 이렇게 또 시원찮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네가 궤도 수정 잘했다. 내 뜻에 맞게 청해서 고맙다. 요새 국가에서 이제 직업을 만들어 준다고 노인들 직업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주어가지고 쓰레기도 주고 길가도 쓸고 하는 노인들이 할 만한 것을 그렇게 해요. 이 어떤 노인이 있어 20만 원 받고 이제 길가를 쓰는 일을 하는데 내가 왜 팔자고생이냐? 응? 우리 아들들도 있는데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탄식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한 부분을 제가 맡아 청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게 마음을 변할 때 궤도수정 아닐까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닐까요? 길가를 쓸면서 말입니다. 자, 우리 아들, 내 아들이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서 생일 선물 바치고는 내 아들이다 그래요. 내가 너보다 30년 먼저 오래 살아서 인생 알아. 내가 너를 위해 서는 거야. 네 부모가 너 사랑 않겠어? 그러니까 이대로 해. 법대 가지 말고 미술 좋아한다고 빌어먹을 밖에 안 돼. 그리고 지고집대로 한다는 거 부모의 도리일까요? 하나님 은사가 다 있는데 그때 아니라 내가 출세한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감동받은 대로 하거라. 그렇게 하는 것도 궤도 수정은 아닐까요? 내가 이제 콜택시를 불러서 많이 가요. 우리 같이 타려고 하는데 우리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택시 왔어요. 빨리 와요. 내가 그랬어요. 택시기사가 툭 태우더니 부부간에 존경을 쓰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산대요. 날마다 싸운대요. 욕지거리래요. 밥 말면 쓴대요. 그리고 자기가 좀 위도했대요. 젊을 때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데 평생 자기 남편을 그렇게 구박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존경을 쓰는 것을 그렇게 이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부부간 말이에요. 그 작자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는 배필을 얼마든지 성서적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흉보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임금주자 주라고 부른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됐거든요. 너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밤 그렇게 태도를 바꿔버리면 이것도 궤도 수정 아닐까요? 자, 혹시 여러분들에게 우리 재직들이 도전이 되어져서 안도교회도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얘기부터 해야 이해가 가겠네요. 교인도 얼마 안 되지. 70% 빼니까 내 생활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내 교회를 거쳐오면서 그렇게 했어. 일반 교회처럼.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발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기관을 자립시키라는 거예요. 유년부, 유치부, 총동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찬양대 있잖아요. 찬양대는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부도 한 주일에 1,000원씩 내면 10명 모이면 넉 주일 틀는 날, 달은 4만 원 가지고 쓰고 5주일 틀는 날은 5만 원 가지고 쓰는데 찬양대는 예배가 없잖아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근데 어떻게 찬양대까지 자립시키냐 말이에요. 근데 어느 기관은 주고 어느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대를 겨냥해서 그렇지요. 이제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냥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면 된다. 요새 젊은이들이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니까 배꼽 내놓고 다닌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가운, 한 가운, 흰 가운 있잖아요. 이거 흰 가운 장식 없이 그러면요, 그 돈 천이면 몇 천 원이면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을 입어야 되냐, 그랬죠. 가운을 입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입어야 되지. 가운 안 입으면 하나님 안 들어.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그래서 찬양대회를 전부 차림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딱 되니까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신발까지 주신단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침을 주시지만 어깨도 주신단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의 70%를 정하고 그리고 선포했더니요, 그냥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내 교회 거치면서 한 번도 안 해. 전부 운영 주었어요. 유치부도 다 주어서 찬양 주었어요. 근데 유치부까지도 안 줬으니까. 그리고 찬양대는 이제 그런데 다 가운 입고 있어요. 요새 봅니까? 겨울 가운인데 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해 주었는지 각자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입고 안 입은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입었으면 그만이지 뭐. 그럼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옷 입혀줘야지. 안 그래요? 왜 찬양대만 옷 입혀요? 그리고 이 가운 입으면 몇 천 원 안 간다니까요? 아니 내가 프라우스 사는데 5만 원짜리 끊어요. 2피스 50만 원 들어요. 3피스 100만 원 들어요. 카드 팍팍 걸고요. 5만 원짜리 긁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되기 위해서 5천 원짜리 브라우스 못 사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랑거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찬양대도 가운을 자기가 입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먹고까지 겁을 내고 교회 본질이 그것도 아닌데 옷 입냐고 안 입으면 어때고 입으면 어때 가운이요. 그러잖아요. 목사도 가운 안 입고 설교하는데 말이요. 생각하게 말이는 것을 습관이 되다 보니 법이 되어가지고 사람 잡는 거거든요. 어느 교회는 그것 때문에 문제도 붙고 그러잖아요. 자, 또 거기만 손댈 것이 아니라 저는 암송례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어쨌든 교회들 암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암송례를 했는데 성경 암송례에 안디옥교회 개척한 이후로 처음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전부 심사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 나오는데 상을 준비 안 했네요. 그래서 내가 여기 처음에는 여기 내 기도실이 있었어요. 사무실도 있어. 거기 가서 책 사고 안 보고 얼른 끌어다가 주고 그 다음부터 암송대회는 이름을 고쳤어요. 성경 암송대회를 성경 암송 예배로. 예배니까 상한주도 되잖아요. 전도상도 제가 전도 총동원 주일 때는 좀 크게 해요. 미친놈 해요. 전도한 사람도 새로운 사람 아무것도 안 줬어요. 이 새로 나온 사람 교회에서 냄비 주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무슨 냄비를 다 주냐고. 안 주던 것을 주니까. 아니 교회는 그런 것이 모르거든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심령을 건드려서 상 받게 만들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이거 보고 전도한 사람도 얼마나 하늘상에 큰데 교회에서 상 줘요. 교회를 위해서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했거든요. 전도상 싹 없애버렸어요. 상이란 상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 돈이 얼마나 크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를 팡팡하는 거예요.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유머스럽게 얘기를 했을 뿐이지 고비도 있었겠죠. 그러나 한번 물어봅시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헛짓했다고 생각해요?
웃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실천 강령이 있어요. 실천 강령 7가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교회 재정에 60% 이상은 성기부를 쓴다. 모든 교환이 있는데 1번을 이렇게 놓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된다. 우리는 모두 사철이요 그리고 선교사다 그랬어요. 교회 청소하는 사철도 안 두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하나님의 예배당을 깨끗이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돼요. 사찰 두면 사찰에게 다 지키고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성예배를 70% 쓰고 나머지 30%는요 비행장에 있는 비행기 경납고 가져온 거 땅과 그 건물을 사고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자동차 한 대도 그냥 주차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땅 사고 교육관 짓고 땅 사고 교육관 짓고 땅 사고 이거 사고 하여튼 내가 23년 동안에 땅 사고 뭐 짓고를 23번 했어요. 그러니까 막 죽다는 거니까 부쩍부쩍 그것이 20%고 교회 재정은 10%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느낀 거예요. 선거를 90%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 느낀 거예요. 우리 교회 경험으로 봐서는. 내가 그렇게 못하고 나왔는데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큰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큰 것을 하나 명하지 않아요. 14번째 것을 하기보다는 10번째로 더 주님이 원하는 거 10번째보다는 5번째로 5번째보다는 최선의 것으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다급하게 요는 것이 무엇일까? 없어요. 성경을 기름틀에 넣어서 기름 한 방울 액기스로 빠진다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많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라 하는 그 뜻이잖아요.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밖에 없어요. 구원의 방법은 전도와 선교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 영광교회에서 이 일을 해온 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우리 교회 바울 성교에서 성교사 파송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을 모셨어요. 왕 목사님 모셨어요. 얼마나 시원스럽게 선교의 천국을 찌르던지 참나 은혜 받았어요. 이런 좋은 목사님을 교회가 가장 최선의 길에 서서 간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지금도 많은 일 하지만은 여기서 더 많이 세계를 먹여 살리는 요셉의 창고가 된다면 올 여러분들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그 저쪽에 저 전라남도 언역에 있을 때 이렇게 참 재밌었다가 아니고 오늘 현실을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는 주의 케이스가 있을 터인데 그리고 우리 한국은 제가 전주 안디옥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우리나라 그때는 GNP라 그랬어요. 요새는 GDP란 말을 많이 쓰대요. 그때 2076불이었었어요. 38년 전 83년도 GNP가 2076불 지금 3만 불이잖아요. 2076불이었을 때도 70%가 가능하다면 오늘이야 뭐 돈이 넘쳐나지요. 3만 불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교회를 부르시고 제가 지금도 막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 수가 안 늘냔 말이에요. 왜 교회가 그렇게 비난을 받냔 말이죠. 더 많은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되겠는데 왜 이 구원의 속도가 이렇게 느리냔 말이에요. 세상 과거 속도는 그렇게도 빠르면서 말이에요. 인터넷을 비롯해서 모든 그렇게도 정세서 빨려가는데도 왜 복음의 속도는 이렇게 느리냔 말이에요.
교회가 대체 못하고 있냔 말이죠. 내 자신에 대한 참회고 고백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더 많은 사람이 천도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에 여기 오늘 아침 성경에 올라가지 못한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갔었는데 구름 타고 오신대요. 왜 오세요? 심판하러 오세요. 믿는 사람에게 상 주러 오세요. 국정감사에 요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국정감사하신다면 너희들 돈 어떻게 썼느냐? 청문회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또 하나님 앞에 도원하는 날 부끄럼 없어야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요. 그렇습니까? 나오는 대로 성질내고 내뱉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궤도 수정도. 너희가 무슨 여전도 회장들 말이에요. 회장 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회장 그만두면 그때부터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직분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 직분에. 오늘 여러분들 헌금은 쓰죠. 그 다음에 충성하시죠. 주일학 교사로 이 영광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광교회 충성은 아니에요. 영광교회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영광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광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요 내가 멸용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충성하는 줄 말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일하는데 내가 장로를 왜 선택 안 해줘? 교회 충성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그러면 살도록 충성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요. 올여름은 궤도 수정 좀 다 합시다. 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래요.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라. 하나님 앞에 내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권리는 없고 의무가 있다 했을 때 저부터 썼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3년 동안 너무나 평안했어요. 여러분 권리 주장 권리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주인 되려면 완벽해야 되는데 내가 50살이면 50년 동안의 혓바닥을 내 마음대로 조정되던가요? 내 혀 하나 조정 못하는 주제가 무슨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겸손의 자세로 한 계단 내려올 때 우리 인격은 올라가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가질 때 은혜가 없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감정이 안 좋으세요. 그런 자세를 우리 인격 자체를 수정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와서 도와주셨을 때 건너가기를 심쓰니 그러더니 건너갔어요. 갔는데 바로 전도 안 했어요.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 나가봤더니 거기 기다리던 여자들이 있어요. 회당이었거든요. 이방 여자들이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바닷가에 강가에서 예배 드리려고 다가 바울을 만나서 최초의 유럽 교회가 거기서 탄생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세례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여자 하나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십시오 그럽니다. 총각 전도사를
빨래도 해야지, 밥도 해 먹어야 되지. 그런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하숙을 해요. 돈 안 받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했더니 이 모든 걸 더 주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70%를 성교비로 쓴다고 해요. 저보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느냐 그러거든요. 고생 안 했어요. 너무나 재밌었어요. 너무나 재밌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평안함에 거할지어다. 왜 이렇게 불안들었어요? 왜 그렇게 마음속에 평안을 못 찾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령님 보내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는데, 자, 어떻게 한 계단만 우리 한번 고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고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고쳐야지. 새벽 기도가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선교사 수준으로 하나 고치고 그러면 다음 목요일쯤에는요 상당 수준이 올라가고 다음 화요일쯤에는 더 올라가고 선교에 큰 그림을 그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짓고 잘 짓세요. 우리 집 잘 짓세요. 주의 말씀 듣고도 행하는 자, 그 사람 반석에 집 지은 것 같다 그랬거든요. 뭐잖아, 여러분들 천국에 갔어야 됩니다. 그때 부끄럼 없어야 돼요. 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럼 없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 기가 막혀요. 나 같은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요. 피 흘려 죽었는데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십자가의 감격이 선교의 동기가 돼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너무 감격해서 새벽에 와서도 울고 언제나 주님 앞에 그 사랑 못 이겨 그 사랑 못 이겨 감격을 하면서 주님 사랑하다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하셨고 선교라고는 놀라운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저도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그리고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제일로 부자입니다. 증명할게요. 11조 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새벽기도 하는데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요. 한국은 최대 교회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많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는데 이것이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더 힘을 써서 무너지는 집을 버팀목으로 버텨 놓듯이 말이죠. 아니 다시 새 건설 할 수 있듯이 말이죠. 어차피 선교 시작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어지간해 그러지 마세요. 어지간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화끈한 가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얘기하고 맙시다.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 바울은 기도하러 가단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 않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중국의 선교가 되는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왜 훈련 부족이라 해서 훈련을 해야 된단 말 많이 해요. 그 중국 형제들을
코로나 때 못 많이 만났어요. 중국 교회는 야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기 아멘. 주세요. 아멘. 그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세요. 그 중국에는 젊은이가 많아요. 총회장은 보통 40대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를 주세요. 아멘. 우리가 더 전도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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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처럼 펑펑펑펑 흘러요. 한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탄식을 하죠. 한국에도 30년 전에 그랬는데 30년 전에 그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아멘. 아멘.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의 야성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결해 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바알이 살아계시냐. 계단을 쌓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른 신은 없기도 하고 죽어버린 우상이건데 말이야.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기백이 없을까? 오늘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대화하시기를 원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큰 사건 터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 사랑하신 남의 어떤 성녀는 가슴을 이미지를 못했대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풀이 타서 말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어차피 선교하려면 더 강하게 굳세게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교를 하시기를 바라고. 귀신 쫓아냈거든요. 귀신 쫓아냈더니 매니지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워낙 영한 점쟁이였던가 봐요. 돈 버는 매니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많이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제가 그 감옥을 가봤어요. 사형수를 가두는 감옥이라네요. 아주 바울 죽이려고 했었어요. 너무 아파서 잠을 잤어요. 밤정정이나 사도 바울이 뭐란 줄 아세요? 기도하고 찬송하니 주술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갑니다. 사랑하는 교회죠. 선물 하나 주고 싶으네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와 찬송만 하시길 바랍니다. 제 간증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유약했어요.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제 총각 때 별명이 뭔 줄 아세요? 각시였어요. 각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조금 흉내낼 수 있었어요. 너무 내성적이니까 찬송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한국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 3년 만에 섬기 시작했거든요. 일감이 막 벅차지요. 나로서는 연약한 나로서는 기도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의 은혜를 우연히 주셨어요. 그때부터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큰 문제가 터져서 내는 주야 그냥 애타는 기도만 했는데 찬송과 기도가 합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줄로 믿는 것이 찬송이거든요. 기도하여 하거든 일어나서 휘파람을 부르라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찬송하고 그래서 제가 기쁘게 일합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은 전부 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 시간에 찬송을 막 100장 이상은 외우고 있어요. 그것이 제게는 힘이 되고요. 제가 이제 80이 넘으니까 힘도 약해지지만 매년 브라질을 왔다가 금년도 3월달에 가려고 했던 비행기표 다 이렇게 취소해버려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힘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래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기도하대요. 아까 어떤 청년이 와서 기도했었죠. 왜 그렇게 화면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혼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여행 떠나고 이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주셔야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는 것이 공동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하거든요. 찬송 부를 때도 그냥 이렇게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렇게 아까 그 찬송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라 그래요. 힘을 다하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라고 그랬거든요. 찬송 한 장 부르려도 하나님 아버지 주선택은 귀하고 또 감격으로 불러보세요. 그냥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새벽기도 중언부 넣지 마세요. 자세를 갖추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워내 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사도 보면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기적이 벌어진 거죠. 자연 만물로 변합니다. 갑자기 옥토가 움직여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네요. 그 다음에 환경이 변합니다.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다 벗겨지네요. 그 다음에 인간은 변합니다. 간수가 변하고 온 집안이 세례받고 그 집안에서 음식까지 차려주고 하나 더 내일이 되니까 아침이 되니까 석방명령인 거예요. 기도와 찬송했더니 그래서 제가 지금도요 파브성교가 규모가 커지니까 한번 사건 터지도 큰 덩어리를 터져요. 옛날에는 기도만 하고 엎드려서는 기도와 찬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탄식만 하지 마세요. 12시간 잠 못 자고 그러지 말고 30분만 잠 못 자고 11시간 찬송하세요.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어라. 그래서 석방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저 베르야로, 그 다음에 아덴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의 힘으로 말입니다. 피곤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일 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오세요. 우리 하나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잘 믿었다는 소문 나야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했다고 말을 해야 되지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인생 궤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퇴했어도 지표를 좀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해외나 국내나 한간 때도 있잖아요. 한간 때서 우리 동네 교회 나가요. 제가요. 한 번은 7명 모인 교회를 갔어요. 아니 어쩌면 도시교회가 7명이 다 모이대요. 근데 장로님께서 이 장로님께서 준비 찬송, 예배 준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자체가 예배인데 준비 찬송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찬송의 은혜를 받은 계기가 있었어요. 예배 은혜를 받은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5장을 부르더라. 아직 9시가 안 되니까 또 몇 장 없이다. 또 9시가 또 안 되니. 아니, 11시 예배시 오전 안 되네요. 그때 저는 정성껏 부르거든요. 얼마나 내가 5장 동은혜 받았는지 찬송이 제일 은혜는 것 같아요. 그날 목사의 설교는 상관이 없었어요. 때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산 것 같아요. 예배의 피를 안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이니까 다 약하잖아요. 그런데 가면 내가 누군가가 상당히 알고 싶은가 봐요. 혹시 장로님이냐 소리철로 많이 들어요. 어떤 년이 꼭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요. 한번 막 질끄지게 막 따라오면서 묻더라고. 그래서 예수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찬송의 은혜를 받았다. 내 찬송에. 노인이 무슨 찬송의 은혜가 돼요. 그러나 난 안 그러거든요. 옥탑이 한 옥탑 올라도 거기까지 찬송하는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 은혜가 돼요. 편하게 찬송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지 마세요. 말씀 속에 보세요. 너무나 성경을 기초한 신앙 간직의 감미로 곡이 붙어 있잖아요.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는 늙으면서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함부로 안 드려요. 정성껏 드립니다. 평균적보다 더 열성을 드려요. 그때 은혜가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언제나 기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왜 그렇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지루하게 사세요? 오늘 궤도 수정.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가지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해야 되겠는데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어떻게 어느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왜 그렇게 내게만 은혜 쏟아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 주여, 오 주여. 프랜시스의 철학 기도는 이거입니다. 들어봤어요 했더니 오 주여 나의 전부요. 오 주여 나의 전부. 오 주여 나 밤새껏 하는 소리는 오 주여 나의 전부요. 오 주여 나의 전부요.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에서 영광의 칼이 실었다. 네가 내 대적을 밟을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매 맞았어요. 내일 죽이려고 사형수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천지가 진동하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시원찮은 사람들 아닙니다. 시시한 사람들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고치시고 온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토록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무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한 단계 높여서 주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